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여기 지금 신명기 19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또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원래의 그림은 요단강 동편에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그냥 동편 경계로 삼으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제 바산 왕 뭐옥 그다음에 또 이제 시혼 고기 그 땅에 임금들이 왕이 이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왕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요단강 이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원래 계획이 없던 이제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 땅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에 세 개를 오늘 이제 본문 얘기하고 나중에 추가로 세 개를 했는데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이 계명 10계명 중에 한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의가 없을 때 사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는 걸 어떻게 사람이 인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의도도 없지만 의도치 않게 이제 그런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쨌든 생겼는데 실수로 이제 실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일단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 쪽에 있는 뭐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어쨌든 그쪽에서 원한을 가지고 이 보복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죽였다 그렇게 되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죄한 피를 땅에 흘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창세기 4장인가에 보면 아벨이 이제 그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무지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에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 피가 이제 보복해 달라고 공의를 시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쌓이면 그 땅에 이제 어, 차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북이 이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유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결국은 우상 숭배의 끝은 그렇게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반드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0계 마지막 10가지 계명이 열 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과 10계명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 탐심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사람에게 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 이제 살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무죄한 피를 흘린 땅에서 그래서 피가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약속의 땅 그리고 계명과 율법이 지배하는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받아들이자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민수기 35장도 읽어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으로 가장 가까운, 그 살인이 일어났던 곳에서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해서 재판을 해서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피한 사람이 거기서 도피성에서 살아서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거는요, 첫 번째는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 무조건 거주해야 되니까,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가택연금 약간 그런 식이죠.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약간은 자유가 살짝 좀 제한이 되면서 그 도피성을 만약에 자기가 좀 오래돼 가지고 좀 이제 좀 근처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는데,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죽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제 잘못이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무조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그 6곳에 있는 도피성에 그렇게 뭐 몇 명이 됐든 피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사면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뭐 대통령 사면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사면령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도피성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원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됐는데 피해 보복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사면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무고한 피를 흘린 게 되어서 본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거룩함,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약의 율법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층 더 고차원적인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을 멸시하고 분노로 그렇게 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중에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도피성은 누굽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는 누굽니까? 피해 보복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판하라고,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영원한 감옥,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에, 지옥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자기 아들에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운로드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뭐 살아든 상관없고 죽어서 내가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마음의 평강 그리고 마음의 기쁨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점점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설교 한 곳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정결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육신을 제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점점 예수로 바뀌어지는 예수로 물들어지고 점점 실제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전에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 전에 희미했던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내게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마귀를 제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꾸짖고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새벽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